아브라함이 90세 아내 사라가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피식 웃었어요. 네. 왜 웃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사라는 정색하며 아니요 웃지 않았다고 시치미를 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네.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왜 웃느냐 이러는데 그죠? 안 웃었는데요? 너무 무서워. 네. 안 웃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져요. 네. 그죠?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그것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느냐. 그러게. 그죠? 네, 네. 피식 웃었던 90세의 사라에게 아기를 주시고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그죠? 근데 이삭의 뜻이 뭔 줄 알아요? 웃다? 네, 웃다예요. 웃음이 연결되네. 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잃었던 웃음을 찾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네요. 그럼요. 웃을 일이 진짜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 목회가 어려운 것은 뭐냐 그러면은 세상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그렇죠. 네. 언제나 걱정과 네, 근심이 맞아요. 있고 그것을 듣고 알았을 때 제 안에 쌓이는 것은 그분들의 걱정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암에 걸려서 신음하는 교우들 앞에서 속수무책의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어떻게 하겠어요? 맞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웃음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깊은 뜻을 할 때 웃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절망을 소망으로 고난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네. 극진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들이 드디어 본 모습을 드러내요. 그죠? 그들이 식사가 끝난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근데 이 말씀을 사라가 장막 안에서 듣고 말았어요. 사라가 보인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죠? 부모님들이 맨날 그랬죠. 얼굴에 다 써 있다. 다 아시죠. 아무리 장막 뒤에서 웃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뇨?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확인하셨어요. 들켜버린 사라가 겁이 덜컥 났어요. 엄마한테 들켜도 그죠? 겁이 나는데 하나님. 그래서 딱 잡아뗐어요.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놀랬어. 하나님께서 내가 웃었느니라. 간단하게. 너 이놈 나를 속여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죠. 이 내가 웃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자, 맞아.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은 뭐예요? 바벨탑으로 허물어뜨리고 안 되겠구나.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일이에요. 구원 계획의 시작이에요. 구원 계획이. 그건 뭐냐 그러면 인간이 잃어버린 믿음의 유전자를 아브라함 안에서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다. 그거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믿음의 유전자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전자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확산시키는 거예요. 전체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유전자를 가져야 돼요. 믿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뭐예요? 인간 아들이 중요해요. 그죠? 인간 아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네. 아들이 중요하니까. 네. 네. 그러자 전혀 원치 않은 말썽에 휘말리고 어려움이 겪고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 그죠? 9.11 테러니 네. 뭐 네. 탈레반이니 여전히 있잖아요. 네. 그런 나비 효과가. 아브라함은 이러한 일련의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을까? 그거 만약 일상의 잡사로 경험하였다면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아브라함은 폐기 처분되었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이 아니라 스스로 그 끝난 거예요. 네. 네. 그죠? 음.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증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할례였어요. 할례. 할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낸 표식을 갖다가 행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들에게 그에게 보냈었어요. 아브라함은 곧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사라는 웃었어요. 웃음은 곧 의심이었어요. 그죠? 네. 그쵸. 맞아요. 말도 안 돼. 네, 내가 웃었느니라 그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은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발길을 옮겼어요. 네. 그 이후 소돔과 고모라에 무서운 유황불 심판이 있었고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나 아직 아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 달랐어요.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그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믿음으로 이 사건을 이루어 갔어요. 차근차근.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리라.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도록 했죠. 네. 이삭은 웃음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웃었어요. 첫째는 너무나 기뻐서 웃었고 둘째는 그때 일이 생각나서 웃었어요. 자, 아들이 태어났어요. 네. 땅의 사건이에요.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뭐든지 땅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건이 돼요. 네. 그런 전환들을 해나갈 때 네. 아무리 절망적인 거라 그래도 다 웃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이런 노래를 해요.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을 뿌리세요.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이미 빛과 어둠으로 가득해요. 네. 그런데 빛과 기쁨 자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빛과 기쁨을 용을 쓰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 못 봐요. 네. 빛과 기쁨은 자신이 이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의인들은 그 빛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감사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에요. 네. 근데 목사들까지도 이 빛과 영광은 내가 만든 거야. 그죠? 그래 놓고 군림하고 사람 위에. 네. 그리고 지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러잖아요.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저의 비좁은 감방에서 주님을 불렀나이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로운 공간에서 저에게 응답하셨나이다. 그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주님을 애타게 찾았어요. 그러자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갇힌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네. 그러자 그 들은 음성이 뭔 줄 알아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이후 그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비록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이 난무하고 인간의 생명을 한 조각의 빵의 가치도 없는 그 죽음의 수용소였지만 그는 그 이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웃음과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았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신명기 3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자기와 자기를 가두고 있는 그 상황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는 뭐예요? 웃음과 자기와 현실을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 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공중부양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둘도 없는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웃음을 잃지 않는, 예? 네.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여러분 잘 보셨죠? CBS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영의 양식입니다. 성사학당을 구독하시면요. 매일매일 풍성한 영의 양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잊으시면 안 돼요.